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세상살이에 몰두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한 2021년이 벌써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무더운 날씨를 만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아파서 힘든 이들과 그의 가족들,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가슴 뜨거움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과 치료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애국, 호국 정신을 본받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지만 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때로 전쟁을 하거나 혼란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깝게는 6.25 한국전쟁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의 침략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희생한 분들이 계심으로 나라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는 나라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텔레비전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한 형사가 용의자 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복 근무를 하는 근처에는 번데기를 파는 수레가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번데기 수레가 따뜻해 보였던 형사는 동료들과 돈을 합쳐서 번데기 수레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따뜻한 번데기 장사를 하면서 용의자를 기다리면 추위도 피할 수 있고 잠복 근무도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형사는 손님이 오면 번데기를 많이 퍼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네에 번데기를 듬뿍 준다는 소문이 났고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한 분이 형사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너 누구 아니야? 이렇게 이름까지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형편을 묻는 동창들의 전화가 계속되었고 경찰에서 쫓겨나서 번데기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형사는 잠복 근무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처럼 의외의 만남이 일을 망치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일이 잘 되고 멋진 추억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딜 가도 만날 사람이 없고 재미있는 일을 함께하거나 추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분은 분명 외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을 보면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만 봐도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들어봐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저는 행복하고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로 된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물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에 대해 많은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으로나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도 분명 그 여인은 동네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분명 의지할 데가 없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하고 수군대고 허물을 이야기하고 비판하기를 즐겼을 것입니다. 비록 외롭고 멸시받으면서 살던 여인도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물을 길어야 했겠지요. 성경은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6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오는 물을 깃기에는 너무나도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구하기에는 적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인이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성읍이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족속들임에 틀림없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뿌리 깊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721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자 일부 주민들이 추방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 혼혈족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거기 혼혈족이 생겼던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의 불협화음이라는 깊은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잡종이라고, 이교도이며 분파주의자들이라고 이제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예수님의 호의는 특별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셨고, 빌립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 세례만을 받았던 그들을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물길로 나왔으니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 중이시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여인이 말했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었습니다. 여인이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간 이유도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생의 갈증 정도의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샘물, 영생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콜랑 지역에 관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 지내는 데 필요한 그 관 말입니다. 조수아 후타칼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관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의 집 베란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것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바닥 깊이 패인 자리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진 겁니다. 운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운석이 우주에서 45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고 그 운석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돌은 약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운석을 발견한 후타칼롱 씨는 40년 동안 땀 흘리고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 20억 원을 한순간에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앞에 20억이 뚝 떨어진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생길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심부터 쓰자. 11조 띄고 감사헌금 띄고 건축헌금 띄고 난 조금만 갖겠다. 아무튼 그 생각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억이 생겼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돈 필요한 분 많지요. 그래서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많습니다. 힘, 권력을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권력이 있으면 당하고 살지 않으니까 이런 사회적인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도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바라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장 마실 물이 필요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다 마시면 또 우물을 찾아야 하는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갈증 없는 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뒤쪽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낫는 곳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앓던 사람은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무엇이 문제라고 했나요?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데, 예수님이 병 낫게 해줄 수 있는데 38년 동안 아팠던 그 사람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장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물이 흔들릴 때까지 그 사람과 같이 기다려 주실 수 있었습니다. 물이 흔들리면 빨리 그 사람이 내려가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베데스다를 찾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인 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내 문제의 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우리에게 참된 풍요와 완벽한 안전을 주십니다.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이기려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천하보다, 너희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놀라운 것을 주실 예수님께 돈만 구하겠습니까? 권력만 구하겠어요? 인정만 구하겠습니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는 정기적으로 세계 갑부들의 자산을 조사해서 순위를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2017년 이후에 가장 오래도록 1위를 차지한 인물은 전자 상거래업의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마이애미의 팔메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해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 수업이라는 그 수업에서 자신이 12시간 동안 끙끙 매면서 겨우 이해하고 풀었던 문제를 친구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자리에서 풀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아, 나는 이 친구들에게 비하면 물리학에 소질도 없고 물리학자가 되는 거 어렵겠구나. 내가 12시간 동안 쩔쩔매면서 이해하고 풀었던 문제를 내 친구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금방 풀어내니 나는 물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는 물리학자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했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리학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운영이 그에게 어울렸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모두 각기 다른 자기 능력, 자기 역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노래는 잘하는데 그림을 못 그려. 어떤 사람은 그림은 잘 그리는데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이런 건 할 줄 아는데 저런 건 못하고, 저런 건 할 줄 아는데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계획을 세우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세우는데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보면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임기응변에 능해서 아주 순간순간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일 처리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 특성과 역량이 서로 다른데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기는 해야 하지만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성으로 온 맘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힘입어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계속 필요한 것들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처럼 예수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바닥남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에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바람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여인의 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은 여인처럼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간증하며 사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일을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린 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넉넉히 풍성하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